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받아서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오늘 많은 것으로 배워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가 그러는데 이제 내가 풀어드리니까 걱정하실 건 없고 잘 들으시면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얼굴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안광에서 오신 우리 성도들을 잘 키워가시고 권재민 자매 건강을 잘 돌봐주시며 그러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에 얼마나 갈급하고 또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기 원하는지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제가 전할 때 잘 습득하고 소화시키며 자신의 영적 양식으로 삼게 해주십시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지식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귀의 책동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간파하며 지상에 사는 삶 동안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 응답 받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비의 변천을 보면요, 애벌레가 누에가 되죠. 그 다음에는 성충이 되고 성충이 어느새인가 예쁜 나비가 되어서 자연의 세계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날아간 그 나비도 어딘가에 가가지고 알을 낳고 그 알이 애벌레가 되어서 누에를 거쳐 그 다음 성충이 되더니 어느 때가 차니까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 아기는 어머니가 죽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만일 나비가 헌 옷을 입기를 고집했다면요, 나비의 변천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만일에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다면요, 그것은 허무하게 되는 것이에요. 허무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이라고 하죠.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진화론이라는 것은 그 어떤 한 가지도요, 진화되는 게 없어요. 어떤 한 가지 되는 것이에요. 원숭이를 아무리 가다 놔도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원숭이를 죽지요. 생판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이라고 하죠. 거기 6장 5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했죠.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했지. 오늘 침례에 순종하겠다 오신 분들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것을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묻히고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이죠. 그걸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것이라고 했죠. 누가복음 거기 5장 한번 보실랍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새 천 조각에다가 낡은 옷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5장 36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새 천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것도 헤어진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새 것에서 나쁜 천 조각과 낡은 옷도 어울리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믿을 수가 없어서 그렇죠. 요한계시록도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믿지를 않아서 그렇죠. 또 37절에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망가지느니라. 그러나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부어야만 하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리라. 아십니까? 새 선 조각을 헌 데다 기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모양새가 없어지죠? 또 새 포도주가 헌 가죽 부대에 망가뜨려가지고 쏟아지고 망가지는 것이라고 했죠. 거듭난 성도가 옛날의 생활 습성을 고집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면 좋은 사람으로 보일까 봐서요. 취직을 하는데 종교 물으면 기독교라고 쓰는 거죠. 호랑나비 종류만 600가지라잖아요. 600가지요. 한번 멋있게 날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품위를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될 것 같지 않죠? 옛날에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옛날 과거에 대해서 자기가 뭐 했다,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면 안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죄들을 깨끗이 다시 써버린 것이 새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이. 잠언 23장 21절에서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낡은 옷을 입을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죄를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와 교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런 자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어. 자기의 더러운 옷을 입고 주 이름은 교회에 나온 것으로 자기도 그리스도를 살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실 때요, 실업자는 절대로 안 쓰시는 거예요. 실업자는 절대 안 쓰세요. 하나님께서 만약 신학교 나오고 직업도 없는 사람을 들어 쓰시다면 그 사람은 중도에 반드시 하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실업자는 안 쓰셔요. 오랜 실업자는요, 일을 줘도 해내지를 못합니다. 해내지를 못해요. 젊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4시간 이상 참으면 안 돼요.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면 책이라도 읽고 성경 읽으면 되는 거예요. 저녁에 늦게까지 있으면 텔레비 보죠? 일찍 자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맑은 정신으로 공부해야 된다 했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볼 수 없는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했죠. 니고데모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시 반문할 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에 다시 들어가야 되나니까요. 그렇게 물었다. 멍청하죠?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 태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한 것이에요. 헌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처럼 무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설명,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말씀하셨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7절에서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으니라. 여러분, 저는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바로 그렇게 한 거, 어떻게 해서 내가 태어났는지 모른다. 거듭났는지. 거기 36절을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다. 마귀의 자식이 있죠. 마귀의 자식. 거듭나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가면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교회 다녀도 마귀의 자식으로 교회에 다니는 것이에요. 자기가 거듭난 생이 얼마나 대단한 사실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진리를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 새로운 삶은 그래서 불편하다 못해 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고역이 되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채 교회 다니면요, 너무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언제 저 설교가 끝나는가? 언제 점심밥을 먹을 것인가? 거듭났으면 낡은 옷을 벗으라.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며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1절, 2절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했죠. 전에는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결할 때 있죠. 원수간에 했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갖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고 하죠. 독특한 사람들이었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뭐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고 그죠? 영광의 소망이 뭐죠? 영광의 소망. 여러분, 성경에서 영광이 나오면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요,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은 부활의 소망과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에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았다 해도 죽어 썩어버린다면요, 그게 치욕이지 영광이겠어요? 자,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있죠? 자기가 병이 들었는데 자기가 먹고 싸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 이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치욕이죠? 치욕이에요. 이 세상에서 무슨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뭐 국회의원에 딱 큰 사람들, 치욕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았으면,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 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지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선이 될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무엇을 하고 했다 하더라도, 구제를 하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선이 될 수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구제와 배려를 사랑으로 아는데요, 의미 없는 구제, 그게 뭐예요? 그렇죠? 무명으로 자선 낭비에다 1억 원의 수표를 넣었는데 그 돈이 누구에게 가서 어떻게 쓰여지죠? 사랑의 온도계라는 데 거기다 돈을 넣으니까요,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가가지고 룸사람 가서 돈 쓰고 있는 거예요. 신문에 났었죠? 그 돈이 누구에게 가서 어떻게 쓰여있는지 모른다, 이거요. 돈을 낸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유용비로 안 썼으면 다행이지만요. 그죠? 국가의 예산이 375조 원인가?
그 돈들이 누수가 안 되고요. 도둑질만 막는다면요. 연료를 아끼려고 옷을 몇 벌씩 끼어 입고요. 예. 겨울을 나는 쪽방살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을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거예요. 1조도 안 들어요. 375조에서요. 그 1조도 안 된다니까요. 몇 천만 원이면 가능한 거예요. 한 해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서울시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성경이 없는 일을 하는 것은요, 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하루에 약 40명이 자살하고 있는데 그 자살자를 반으로 줄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왜 국회의원들, 시도의원들, 왜 극빈자들을 돕지 않는 것이? 세금이 엄청나게 누수되잖아요. 누수되는 것이에요.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감독기관들이 있고 하지만 모른다고 했죠.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성인들 믿는 교회가 무슨 뜻인지도 모른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했죠. 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랬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알았으면요. 그 진리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 했는데 주의 영이 있는 곳에도 자유로움이 있는 것이라고 했죠. 이 무건 없다고 했죠. 이런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교인과 같은 것이에요. 그죠? 예. 극빈자들을 돕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있죠. 그러한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대통령부터.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는 것이에요. 그게 정치예요. 사도행전 26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사도 바울이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 구원의 간증을 말했던 대목인데요. 26장 17절을 그 백성과 이방인으로부터 너를 구해내어 이제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으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도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하였나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 사도 바울 간증이라고. 자기를 구원시켜준 것은 바로 이거라 했죠. 그 백성과 이방인들로부터 너를 구해내어 이제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은 눈을 뜨게 하였어.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였어. 그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했죠. 정확하다 했죠.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지 정확하다고 했죠. 세상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구주를 영접했을 때 일어난 일들은 마치 운전자가 차에 시동을 걸었을 때 시동을 걸고 나서 크러치를 밟아서 이제 기아를 넣는데 그때 모든 차에 있는 기관들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즉시로 38가지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유상이 달라진다 했죠. 담배 끊는 게 문제 아니라고 했죠. 술, 노름, 다른 나쁜 습관들 끊는 건 문제 아니라고 했죠. 내가 조종사 했을 때 난 대한항공에서 두 번째로 조종사 중에서 담배를 많이 피웠다 했죠. 할 일이 없어요. 태평양 건너올 갈 때 할 일이 없다고요. 매일 담배나 피워야지 뭐 할 일이 없다. 그래서 나는 비행기를 그만둘 때까지는 담배를 할 수 없이 피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했죠. 근데 하루 저녁에 내가 기도했어요. 이거 자꾸만 이거 사람들은 말하는데 담배 냄새 나니까 가서 이 닦고 와서 또 말하고 또 밥 먹고 와 또 담배 피우고 또 이 닦고 와서 말 안 되겠더라고요.
한 달 만에 끊은 것이. 22년 이상 핀 담배 한 달 만에 끊었다. 그래서 내가 미국 갔는데 신문사에서 나보고 글 써달라고 해서 내가 예수 믿으면 담배 끊는다고 썼다고. 지금 그 글 내가 가지고 있어요. 금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못해서 흡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전도지를 건네면서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당황한 사람도 있고, 모기 소리만큼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도 목사라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도 목사라고. 그건 전부 답이 틀린 거예요. 구원 받았냐고. 예, 예스와 노 그래야죠. 안 받았으면 노 그래야 한다 했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38가지가 변화받을 수 있는 것인데 단 한 가지도 변화받지 못하고 사는 것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그것처럼 고역이 없어요. 진짜 고역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일에 대한 부담이 있고 돈에 대한 부담을 주는 교회는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 아니에요. 목사도 목사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들은 성경 봐요. 하나님의 영감을 기록하신 성경 아니에요. 사탄이 변개시킨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카톨릭 성경이라고. 그런 교회들은 지옥도 설교 안 하고 마귀도 설교 안 하는 게 있죠. 그들은 그냥 옛날 옷을 입고 있고 기독교는 종교 행위를 할 뿐이라고 했죠. 개신교라고 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서 그걸 신뢰하면 안 된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가질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할 수도 없어. 그런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 뭐하러 다니는 거예요, 교회. 그렇게 될 경우 그가 교회 다니는 것은요 또 하나의 짐이고 부담이고 고역일 수밖에 없다 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 30절을 안 믿는 것이. 주님은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했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했죠. 내 짐은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했죠. 안 하는 거 있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그 차이라는 것은 대단하다 했죠. 왜 그렇게 되었는 것인가 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했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거기 1장 한번 열어보실랍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시면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죠.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라 하였느니라 했죠. 지혜가 어디 있느냐 했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했죠.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든 것 아니냐?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했죠. 26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했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했죠.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십니다.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성경을 공부할 의향도 있고 말씀을 전파할 의향도 있고 그런데 나는 학력도 없다. 그런 거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데요. 세상에서 공부했던 것을 가지고 써먹으라 하는 거 아니죠. 오히려 그런 사람은 멸시받아야 한다. 그런 사람들은요.
거듭났으면 낡은 옷을 벗으라. 두 번째는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3절에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했죠. 거듭나지 않았으면은 그가 이 설교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지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인터넷으로 지금 국내외에서요 약 84개 나라에서 듣고 있는데 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 소용없어요. 거듭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것이요. 자기의 성장과 발육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제대로 성경적으로 설교하는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듣기 싫다고. 계속 욕하는 것 같고 듣기 싫다 했죠. 성경과 반대로 가는 사람들은 이 설교를 절대로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장경동이 같은 사람이 만담하는 거 그런 걸 듣기를 원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를 말씀하셨겠어요? 흔히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말은 주로 은사주의 목사들에게서 나왔죠. 그들은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지식이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듭나지 않은 그런 자들에게요, 성경을 믿는 믿음이 있겠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소리 해버린 거라고.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켜버린 것이.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 결과로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고 있는 것이. 로마 카톨릭만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시대에 구원받으려면 두 가지 요인이 맞아 떨어져야 한다 했죠.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했죠. 그것을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 했죠. 그런데 이 믿음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은 일회용이 아니에요. 일회용이 아니에요. 우리 체질이에요. 그리스도인 체질이라고 했죠. 전 생애에 필요하다고 했죠. 믿음이 어떻게 조성됐는가 보십시오. 환난 인내를 이루고 있어요.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있어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고난을 받았다 했죠. 다양한 고난이라고 했죠. 그건 인내를 이루고 있죠.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해요? 고난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인내를 못 배운 거예요. 인내가 없었으면 연단이 안 되고 있죠. 인내란 것은 강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 허물허물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쓸모없어요. 고생 안 해본 사람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확고히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고난을 당한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군대 훈련 과정처럼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데 절대로 필요하다고 했죠. 연단이 부실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소망이 희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자들이 나오는 것이.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내가 설교하는 것과 그들이 설교하면 전혀 다른 것이에요. 이런 까닭에 군대에 갔다 오게 되면 인내가 부실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비단 군대뿐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질병, 생활고 인간적인 갈등에서 이겨내지 못하거나 지쳐 있으면요, 허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한 자매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닥치고, 근데 그것을 기도로
이루어내는 것이요. 그 인내야말로, 그 투지야말로 대단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실망하면 안 돼요. 자기가 옳은 일을 했고 그것이 자기 생업이라 그러면 그대로 일로 백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인간의 가치예요. 대기는 만성이에요. 큰 그릇이 차려면요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갈등이라든지 또 생활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겨내지 못하거나 지쳐 있으면요 허술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요. 여러분 고생 많이 해본 사람하고요 고생 안 해본 사람하고 둘이서 앉아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야기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데서 깨어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 안에는 주님이 계실 수 없는 영적 허술함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그런 경우에는 헌옷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아유, 새 것을 입으면 너무 거부하네. 옛날 거 그대로 입을 걸. 그렇게 된다고 했죠. 누가복음 7장의 36절과 50절에서는요, 주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들어간 것이죠. 그 거울에서 죄인으로 또 그 거울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여인이 등장한 것이. 그 여인은 자신이 죄인인 거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도 알아요. 그래가지고 향유 같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있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내고 주님의 발에 입 맞추면서 향유를 부은 것이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다 했죠. 그 여인은 눈물로 구세주 앞에서 회개한 것이죠. 시몬은 밥이나 한 끼 이렇게 주님한테 대접하려고 했고 발 씻을 물도 안 줬지만 이 참 얼마나 간절한 것입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어려워서 못할 일도 없는데 이 여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우셨겠어요? 인색했겠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회개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다는 말이 현혹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다는 거죠. 자기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다 했죠.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인내를 만드는 환난도 없었고 연단을 이루는 인내도 없었고 소망을 이루는 연단도 없었다 그랬죠. 근데 구원을 받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돌도 아니고 연탄재 같은 것이 자기가 가진 것이 수도 없이 많은 것이 연탄재를 가지고 여러분 밭에서 일하다 보면요 흙인 줄 알고 이렇게 깨려는데 개똥 같은 것이 들어있으면 어때요? 그거와 똑같은 거라고 했죠. 19세기 1800년도 영국 같은 나라들 엄청 프랑스 같은 사람 나라들 엄청 가난했습니다. 레미제라블 같은 것도 프랑스에서 전부 다 그때 당시 아니에요. 영국의 산업혁명도 바로 그때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엄청 잘 사는 거죠. 차 없는 사람이 없고 전부 아파트에서 좌변기 놓고 살지 않았어요. 그 19세기 때 탐험가들은요 명예욕이 대단했다 했죠. 정말로 내가 명예하고 내 죽은 목숨하고 바꾼다 이거죠. 남극점을 최초로 정복한 노르웨이의 로얄 암문센 있죠. 암문센이 그렇게 명예욕이 강한 것이. 남극에 가가지고 암문센보다 35일이 뒤늦어 버렸던 그 영국 해군 중위 라바트 스캇도 그랬다고 했어요. 35일이 늦어버린 것이. 그 명예, 남극점을 발견했던 그것을 때문에 인생을 건 거였죠. 라바트 스캇은 귀로에서 1912년 1월 29일 4명의 동료들과 함께 눈 속에 파묻혀 죽었죠. 나중에 이제 9개월 후에 영국에서 와가지고 그것을 찾았는데 거기에 일기장을 찾아가지고 그들의 행적을 알게 된 것이라고 했죠. 명예의 좌절, 그게
로버트 스캇이 마지막으로 쓴 것이 무엇인가요? 나는 돌아가기 싫다. 명예가 없으니까요. 로열 암문세는 남국점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최초로 발견하고 다시 북극점을 올라간 게 아니라 이제는 북극점을 갖다가 비행기로 나르려고. 북극점에 딱 거기 90도 거기에 들어가면요. 지금은 여기서 나침반을 만들면 진북을 가르치잖아요. 나침반이 북극을 딱 가르치는 거죠. 우리 주님은 북극에 있는 것이죠. 셋째 하늘 북쪽에 있는 것이죠. 딱 나침반이 가르치는 것이에요. 거기서는 어떻게 하니까 북극에 와 있으니까 나침반이 밑으로 가르치는 거죠, 이제. 나는 78점 몇 도까지는 올라갔죠, 이제. 그렇죠. 우리 이제 알래스카에서 파리로 가면 그 항로가 북극 항로인데 78점 몇 도라고 하죠. 근데 북극점을 횡단하려고 했는데 1926년 5월 11일 날 그보다 이틀이 빠른 미국의 버드가 먼저 날아버린 것이 북극점을 먼저 날았다 했죠. 그래서 좌절했죠. 1928년 5월에 북극 횡단에 출항한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구조 비행에 나섰다가 북극의 얼음 바다에서 행방불명이 된 것이 찾지 못했다고 했죠. 두 사람 다 명예를 위해서 일했는데 끝났다. 스캇은 44살이었고 로열 암문세는 57세였다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훨씬 나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원한 생명 얻었죠?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 얻었죠? 하나님과 교제하죠?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생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의 진리와 무관하게 산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 했죠.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가질 수 없다 했죠. 거듭났으면 낡은 옷을 벗으라 했죠. 세 번째로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5절에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했죠.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했죠.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했죠. 로마서 8장 24절에서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했죠.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랬다 했죠. 보이는데 뭘 바라냐 이거요. 근데 그 소망은 영생의 소망은 믿음으로 얻는 거라고 했죠. 성경 믿음으로 얻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예수님이 영으로 거하신다 했죠. 아들이 임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임자한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거하시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는 성전이 되었다 했죠.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성전 건축이라고 이렇게 써붙이는 걸 보는데 그건 무식한 사람들이 있죠. 신약시대의 성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몸이에요. 구약시대 성전은 있었죠. 솔로몬 성전도 있고 헤롯 성전도 있고 있었다 했죠. 신약 성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몸이에요. 여기 지금 모두가 다 성전들이 앉아있는 거죠. 예수님이 임재하신다 했죠. 성령님에게 임재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거짓말을 떠들면 죽여버려야 된다 했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했죠.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더라면 세상 어디에서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담은 성경을 만날 수 있겠어요. 단순한 이것은 문학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더라면 어디 가서 성경을 아냐고. 어디에 가서 성경을 알고 어디 가서 킹제임 성경을 만나는 거지. 성경을 믿는 교회가 아니었다면 어디에서 이 같은 속 시원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다른 데서도 노예요. 성령님께서 어떤 계시를 안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조명을 안 주셔요. 우리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무슨 사랑이죠?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일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의 일이기 때문이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로마서 10장 13절에 이었어요. 그렇죠? 너희는 거듭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또 사람이 자기의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왜 복음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인가 했죠. 근본주의 침례교회는 매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매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손 드세요. 손 많이 들면 설교 잘한 거예요. 아무도 없으면 설교 잘 못한 거예요. 돈 많이 주고 데려왔는데 손 들어보시니까 아무도 손 안 들어요. 설교 잘 못 데려온 거라고. 우리 목사가 바보라고. 복음은 왜 자주 반복돼야 하는 것인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오늘 새로 온 사람도 있고 지난주에 온 사람도 있고 그 지난주에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오래된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을 듣고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정정화에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송성현이 그런데요. 정우길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래된다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신학교를 나왔는데도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반복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 나는 알아요. 누가 구원받지 않았는지. 초청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듣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고 거듭나지 않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고 거짓되이 믿는다고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러면서도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루시퍼는 창조 경의를 노래하는 찬양을 지휘하는 지휘자였습니다. 여기 38장 7절에 그렇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죠. 나오잖아요. 천사들이라고 그러죠.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면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보다 창세기보다 먼저 한 것이 에스겔서 28장이고 이사야서 14장이에요. 14장 12절인 것이죠. 그 반역으로 천사들의 3분의 1이 루시퍼 편에 서버린 것이죠. 성경은 타락한 천사들을 마귀라고 부르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9절에서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옛뱀, 그것이 곧 용이라고 하죠. 지금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더 기품에, 그 큰 기품에,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물을 수십억 배 많은 거기에 지금 있는 것이. 주님이 올라가실 때 그 딥을 그 물층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고, 모든 우리도 낙원에 갈 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했지. 성경은 모르는데 안 믿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 창세기 6장 5절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걸 보시고 인간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죠. 그리해서 심판을 홍수로 심판할 것을 결심하신 것이죠. 동물과 새들도 포함된 것이죠.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여버렸다. 곤충이고 뭐고 다 죽여버렸다. 그런데 노아 홍수 후에
사탄이 출몰한 것이. 사탄이 어디서 나온 것이? 사탄은 악령이기 때문에, 마귀는 악령이기 때문에 죽지 않은 거예요. 홍수로 죽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다시 노아와 가족들 8명을 대상으로 하는 영적 전쟁이 전개된 것이. 노아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노아 후손들이 늘어나자 그들은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누가 창조주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전과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듯이 그들에게 적용이 된 것이 그때부터. 에스겔서 18장 4절에서는 모든 혼들은 내 것이라 했죠. 근데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했죠. 이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길은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것이에요. 자격 있는 제물이어야 된다 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독생자이다 했죠. 요한복음 시간이 없으니까 에스겔 18장은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고 신약 1장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3장 1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죠. 그래서 때가 차니까, 그 때가 차니까, 그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을 들림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 안 받았으면 아버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라고. 이것이 요한일서 4장 10절이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하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셔 40일 동안이나 지상에 계시면서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고. 그런데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했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했죠. 반복해서 전에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했죠. 사람들의 여정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거죠. 이것은 죽음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지옥으로 안 가면 하나님께서 거짓말로 성경을 써놓은 거예요. 믿을 가치가 없는 거라 했죠. 지옥으로 가면 진리라고 했죠. 누가 그러면 처음에 지옥으로 간 것이지. 처음으로 간 사람은 카인이었다 했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다 했죠. 왜 죽었는 것이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돼 죽은 거라고 했죠. 종교가 잘못돼 죽인 거라고 했죠. 카인은 후예들. 우리도 카인의 후예들이었죠. 아담의 후손들이 지금 카인의 후예들이었죠.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자들도 가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을 죄에 놓고는 전부 지옥 가는 것이죠. 전도서 3장 20절에서는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왔고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도다. 가는도다 했죠. 몸은 전부 다 무덤으로 가서 썩어서 흙으로 되어버린다 했죠. 전도서 3장 21절에서는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오지? 왜 복음이 반복되어 하는 것인가 했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구원받지 않고 개신교라는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 했죠.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했죠. 여기에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했죠.
그리스도에게서 따로 나와 성경의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했죠. 예, 그것을 원하는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했죠.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초청 시간을 줄 텐데요. 그 초청 시간에는 여기 나오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했죠.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했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도 난 구원받지 못하고 다닌 것 같습니다 했죠.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나 안에 들어와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혼자 하실 거예요. 그 외에도 자기의 영적 삶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나와서 자백하시고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나와서 헌신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처분을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이고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설교하는 목적이라고 했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하는 설교를 우리 성도들은 잘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국내에 있는 여러 가족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 원하며 그건 자기의 구원이 부실하다고 생각이 되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내 죄를 제거시키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셨으면 구원받은 것인 것이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잘 보살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릴 때 주님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